성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9번입니다. 상거래, 상거래.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호되게 야단쳤다는 전설 속의 상인들은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보면 그 중에 하나에, 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본인은 알겠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그 궁극적인 순환을 겪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간 건데, 사람들은 이제, 호산나, 그리고 막 좋아했지만,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이 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거기 있는 상인들을 막 야단쳤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상인들이요. 그 상인들은 후맹이 방정하며 성전에서 예배 물품의 거래를 허가받은 자들이었다고요. 예수가 야단치였지만 사실은 그 야단쳤다는 그래서 예수가 이게 이제 그 갈등이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계의 율법에 따라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구약에는 그 번제를 드리죠. 번제 불태워서. 그래서 이제 짐승 같은 거, 적어도 새들 같은 거, 그, 잔인하지만, 그게 이제 그 전에 왜 그 태양신에게 바치던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 거죠. 애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신화 속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여자들 바치고. 그런 바치는 것 중에 대용품이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쳐서 갔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쳐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됐다. 그리고 대신 양을 옆에 있는 양을 잘라 바쳐라 그래. 그게 번제의 시작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나는 너하고 대화하겠다는 약속. 너를 너에게 너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겠다는 약속. 그게 이제 번제 불태워서 그 내장을 태우죠. 그래서 그 진동을 했던 거죠. 그 성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그런 것들을 파는 우리는 그게 이제 줄어들어서 뭐가 되냐면 성전에 가서 그리스도교 같으면 돈을 들이죠. 돈이 뭐예요? 돈으로 고기를 사고 번제를 드리던 방식이 줄어든 거죠. 그 불교에 가도 절에 가도 있죠. 뭐 기와에다 글을 써서 그러지만 사실은 돈 주고 무생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런 번제 형식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기독 그 종교 제도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스테카르트는 그거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모두가 죽을 죄를 피하고 미덕을 소망하며 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그때 혼났단 말이죠. 번개 도시 하나가 뭐 소돔과 고모라 도시 하나가 다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불타서. 그러면 그 신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금식, 철야와 기도 등 온갖 선한 일을 하는 상인들이란 말이죠. 그 상인들이 그 부정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런 그 번제하는 물품들을 파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었겠죠. 자격이 그렇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야단친 게 왜 야단쳤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호되게 야단쳤다는 그 야단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뭐 잘못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잘못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잘못 안 했다고. 쭉 그렇게 해오던 사람들이었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천 년을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 유대교가 생기고, 아브라함의 종교죠? 유대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가 등장할 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이라는 게, 그, 모세가 이집트에 잡혀가 있는 자기네 종족을 이제 풀러갖고 데리고 와서 사막을 가로질러 가다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언약궤, 십계명 그 판이죠. 그 판. 그걸 보존하는, 그러니까 신하고 연결되는 신의 명령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보존하는 곳. 그게 성전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려면 성직자들이고요.
근데 그 앞에서 파는 상인들도 당연히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품행이 방정해야지만 성전에서 예우의 물품의 거래를 받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어야 될 거니까 당연히 유태교의 율법에다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도대체 예수는 왜 야단을 쳤냐 이거죠. 그러나 라고 에크라트가 설명을 해줘요.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뭔가를 주거나 신이 자신들이 소망하는 뭔가를 하려고 그런 짓들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모두 상인들이다. 상인들이라서 혼났는데 상인들이 왜 혼났냐면 뭔가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그 종교적인 예법을 다해서 다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대가를 바라는 거죠. 주님이 뭔가를 주거나 어? 또는 자신이 소망하는 뭔가를 하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뜨끔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교회 가서 통성기도 하고 뭐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러고 그 불교에 가서 불교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데 팔봉산에 뭐 가서 뭐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지? 순복음 교회는 더하죠. 순복음. 복음을 주라고. 그죠? 그게 주류잖아요, 주류.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혼날 사람들인 거죠. 어? 상인들이란 말이죠. 상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성직자가 아니지만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가 혼을 낸 거예요. 경제관념이 다른 거죠. 경제관념이요. 경제관념은 화폐 경제, 그죠? 화폐 경제일 경우 우리가 보통 이게 지금 익숙하죠. 화폐 경제는 익숙하죠. 이건 뭐예요? 주고받을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주고받을 걸 기대하는 거는 선물이 아니란 말이죠. 신의 은총, 신의 은총은 그레이스, 신한테 오는 축복이죠. 신의 축복은 응? 블레싱은 은총이나 축복은 이게 신의 경제 관념에서 나오는 신의 경제 관념에서 나오는 용어들일 텐데 신한테 우리가 뭐 받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거, 받는 거. 그게 은총이나 축복이잖아요. 그죠? 신에게서 받는 거죠. 이 경제는 선물이란 말이죠. 이건 선물인데 이때 선물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선물도. 그지? 이거는 돌려줄 길이 없는, 그 혜택을 돌려줄 길이 없는 선물이란. 진짜 선물이죠, 이게. 선물을 줄 때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을 주지만, 이건 뭐 나도 언젠가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화폐 경제에서의 선물이에요. 그지? 그런 선물들은 화폐 경제 같아 보이지만, 신의 경제는, 신의 경제는 다르다는 거. 상인들이 잘못한 건 이건 거죠. 상인들은 물품을 거래를 한단 말이죠. 거의 거래. 물 주고 돈을 받잖아요. 그지? 그리고 자기도 그런 거래하는 자세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경제를 포기하는 환대가 필요하다. 이때 환대는 호스피탈리티인데 이 환대는 신의 이거 다 어디서 보신 데리다, 자크 데리다의 개념하고 참조하시면 돼요. 자크 데리다의 개념, 자크 데리다는 여기서 지금 이 설명을 하면 이것만 보도 세월이 한참 가겠죠. 그래서 설명을 못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 또는 환대 이런 개념들은 선물, 환대 이런 개념들은 참조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조가 안 되면 나하고 쫓아온 사람들은 조금 알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크데르의 경제 개념, 또는 선물의 개념. 진짜 선물은 그렇다는 거죠. 돌려줄 길 없는 선물이 진짜 선물이고 환대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에 대한 환대, 그런 것도 인간의 경제를 포기하는 거죠. 내가 환대해 줬으니까 언제 갚겠지. 그건 환대가 아니에요. 어? 줄 수 없는, 저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걸 아는 걸 주는 게 환대인 거죠. 그러니까 신의 경제는 바로 이런 환대를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화폐 경제와 다른 선물의 개념, 그런 개념을 요구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인들을 호되게 하단체인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 신에게서 왔어요. 그죠? 신을 믿는다면 인간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신에게서 왔단 말이죠. 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자신이 아닌 신에게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신을 믿는다고 선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지? 요한에 뭐가 빠져 있냐면 신앙을 의 상인들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예? 만약 진짜 신앙이 있었다면 현대와 선물과 등 신의 경제에 따라 행위 했을 것이니까. 응? 그렇지? 네. 응?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 쭉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살인들이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앙의 상인들은 그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 중에 레위 한 파는 아예 그 11조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 11개 지파가 걔를 도와줘서 걔는 그 사람들은 신앙의 예를 들면 뭐 성직에 봉사하도록 했던 어, 그런 거에 속하는 사람들이니까 자부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자기네들 신앙을 그 신앙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면으로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때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데 그 무슨 집한데 우리가 우리가 근데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환대나 선물 신의 경제에 따라 행동했을 것인데 왜냐면 존재 자체가 나라는 존재 인간 존재 자체가 신에게서 왔고 뭐 신앙이 있다면 신앙을 나는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또 가지고 있는 걸 자신이 아닌 신에게서 얻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가질 수 있냐고 다 신에서 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신이 하거나 준 게 아니라 신이 자유롭게 은총을 베푼 것이니 아까 내가 은총 얘기했잖아.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은총을 베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동이나 선물에 보답할 의무가 신에게 전혀 없는 거죠. 신이 뭘 날 보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지? 홍성기도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왜 보답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뭐에 대해서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의 얘기가, 예를 들면, 소아암병동, 그래서, 어? 신이 있다면, 전쟁터, 무고한 피해자, 그래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질문하고, 이런 의문 때문에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들이 많지만, 그건
신앙의 기본 정의를 때문에 뭐, 이 사례들처럼 고난의 인물이죠. 사례들처럼 그냥 했을 수도 어, 목숨을 포함. 응? 보답할 의무가 어디 있냐고 신한테. 만약 신이 있다면 그건 보답할 의무가 없다고. 항의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행동이나 선물에 보답할 의무가 신에게 전혀 없는 거죠. 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예수 자신이 말하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예수 자신이 말하든 소유가 아닌 것을 준 것이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거래하려 하다니 아주 바보 같은 무리이며 진리를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지? 그건 멍청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무지는 용서가 되는데 만약에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아주 바보 같은 무리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뭐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그건 전혀 모른다고 무지한 사람이라고밖에 없는 거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신앙 얘기를 했냐면 남약 회양이 어,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면 좌선한들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이거 그 얘기라고. 마저 도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얘기기도 하지만 이 선불교의 이 화두 음, 이게 도노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도노 점수. 도노 점수가 뭐냐면 깨닫는데 깨닫는 거예요. 점수. 전체적으로 닦아간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인간적 교육 훈련의 점진적 과정. 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마저도 오히려 앉아서 참선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저 제자한테 그러는 거죠. 옆에서 마저 제자가 그렇게 이 마저도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이 스님 스승의 이런 어, 교육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는데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 거랑 뭐가 다르냐고. 벽돌이 어떻게 거울이 되냐고. 자선 지금 열심히 해봐. 안 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인한테 야단친 것도 상인이니까 야단친 거지 보통 상인 같으면 야단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지? 보통 상인 같은 우선 기본적으로 하급기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작정한 사람들. 이거는 이는 출가한 스님이나 등 하급기를 대상으로 적어도 이는 적어도 대상으로 하는 음,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 대중을 위한 음,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모두 하나요. 즉, 자선조차 시도하지 않는, 응? 왜 노력해야 하는지 이도 모르는. 그러니까, 즉,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도 영성의 중요성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한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노력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좌선을 하는 거죠. 좌선한들 그랬잖아. 그러니까 좌선한들. 좌선을 하는 거야.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한 걸음 더 갈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상인들한테 했을 때도 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오해예요. 그 귀절에서 성전에 있는 상인들이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영성의 중요성을 아니까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돈벌이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치? 그 영성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 이런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되겠지. 그러니까 즉 요거는 뭐냐면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천국 가겠지. 또는 부처가 되겠지. 언젠가는 깨닫겠지. 라는 어, 착각. 이게 왜 착각이냐면 즉 나의 열심히 응? 어, 열심히 신과의 거래, 신과의 거래, 나의 열심의 분량, 양이 응? 신과의 거래에 있어서 어? 뭐라고 해야 돼? 협상의 어, 도구가 된다고 엄청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꽝이라고 소용없다고.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걸로 깨달았어요. 마저 도일은. 그죠? 이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선불교가 이게 이제 제2의 격일부에서 내가 하는 소리죠. 지금 내가 하는 게 이게 바로 제2의 격일부죠. 뭐냐면 현대 또 그리스도교 해설이 선불교의 해설이 될 수 있고 선불교의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니까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대상으로 할 때 말이죠. 응? 진리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응? 그런 거 많죠. 진짜인 것들은 많아요. 그게. 사랑도 그렇죠. 비둘기를 파는 상인에게 주님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비둘기를 파는 상인한테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가버려라. 여기서 이걸 가지고 가라. 예수가 밖으로 쫓아내거나 심하게 야단친 게 아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밖으로 쫓아내거나 그 성경에 보면 어린이 성경 같은 데 보면 막 예수가 물건이 있는 걸 막 뒤집어 엎는 장면이 나와요. 폭력배 같죠? 진짜 어린이 성경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가 폭력을 썼다는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건데 예수가 폭력배라뇨. 그 사람 상대방 뭐 잘못한 것도 없죠.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때려부시고 그랬잖아.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렇겠구나. 그거가 안 좋은 거네. 근데 왜 안 좋은 건지 잘 몰랐던 거죠. 잘못은 아니지만요. 잘못은 아니지. 누구 잘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은 아니에요. 순수한 진리의 걸림돌이라고 말하죠. 잘못이 아니라 순수한 진리의 걸림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진짜로 갖고 있다면 말하듯 이걸 가지고 가버려라. 고 온화하게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했다거나 행동이 폭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의 힘이 너무 가슴 아프고 숨겨있던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성경에 뚜렷하게 이것이 기록되게 되었다는. 너무 아픈 거죠. 뭘 했어요? 너무 아픈 그걸 콕 찔린 거예요. 응? 너무 아픈 걸 콕 찔린 거죠. 뒤집어 엎고 막 화를 낸 것처럼 험악하고 행동을 폭력적인 걸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던 거는 그러니까 예수의 말에 너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예? 그런 기록이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자신들은 신앙의 모범으로 어? 상인의 업무에 승진하였는데 즉, 그 예배를 어? 번제를 번제를 잘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 그저 신과의 거래를 해 왔을 뿐이고 신의 은총이나 어? 혹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그런 치욕적인 이 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이건 이제 요 얘기를 이걸 현대의 종교 그리스도교나 기독교에 적용한다면 그 지도자들이 거의 본래 감춰둔 비밀은 만천하에 밝혀지는 중압은 일부러는 맨날 신앙을 가지고 잘 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상인일 뿐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신이 아니라 신을 위해 온전히 일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 이거는 그들은 이 주장하듯이 하는 거는 근데 뭐예요? 그렇지만 예수에 의해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인식이 그죠?
그들은 그런단 말이야. 자신의 이제 신을 위해서 온전히 일한다. 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근데 정작, 음, 그러나 앞뒤가 있는 세월에 따라 집착하면서 일한다. 앞뒤가 있는 세월에 따라. 무슨 뜻이냐면, 신을 믿는다면, 신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 신앙이 진짜 하나님으로 갇혀 있을 수가, 그러니까, 뭐가 있고, 답이 있을 거라는 진리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만 신과의 교통이, 그러니까 완전 착각하는 거죠. 기도가 있은 다음에 올 기도 있으면 언젠가 들어주실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거래예요. 그치? 내가 오늘 기도 한 시간 했으니까 너 한 시간 낮춰야 돼. 왜 기도를 하는 거야? 신이 왜 대답을 해줘야 되냐고. 살아있던 것도 다 그거니까. 그러니까 남학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걸 자세히 설명한 거죠. 남학이 좌선을 배운다면,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이건 즉 다시 말하면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불성, 부처의 성품을 주려고 한다면, 원즉 신과 같은 위치에 지려면, 응?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선을 배운다면, 자선을 왜 배워요? 부처가 되려고 배우는 거죠. 신과 같은 위치에 있으려는 거죠. 이걸 이제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신과 소통하고, 신과 소통하려면, 응?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신과 소통하려면, 응? 신과 친구처럼 대화하려면, 그러면 그 선은 앉거나 눕는 데 있지 않는 거죠. 앉거나 눕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앉거나 눕었어. 누웠어. 그 다음에 부처가 돼. 거래잖아요, 거래. 앉은 부처를 배우고자 한다면. 내가 앉아서 부처님처럼 돼야지. 부처님은 어떤 모습도 아니다. 부처님이 앉은 모습이냐고. 인간의 눈으로 보이냐고, 신이. 그러니까 머금이 없는 법이란 말이죠. 이게 부처의 깨침이란 말이죠. 즉, 깨침은 응? 머금이 없는 법이란 말이죠. 그 머금이 없는 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 인간 삶의 응? 시간의 흐름 속에 응? 자리를 잡지, 응? 불법을, 그지? 인간 삶 속에 없으니까 머금이 없죠. 그죠? 인간의 삶 속에서 머금이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신의 세계 속에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런 법을, 에서는 뭐가 없어요. 취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취하거나 버리거나, 뭐, 갖거나, 버리거나, 이건 거래잖아요. 이게 거래.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대가 안전부처를 구한다면, 그건 뭐예요? 부처를 죽이는 거죠. 안전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거는
마저를 심하게 야단친 게 아닌, 예수가 상인을 심하게 야단친 게 아닌 것처럼 이거는 예수가 성전의 상인들을 심하게 야단친 게 아닌 거죠. 정말로 도와주려고 말해준 거죠. 그렇지만 자신의 아집을 깨지 못한 상인들이 마음 상했다고 보호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 기록은요, 예수가 남긴 기록이 아니에요. 응? 그 기록은 상인들이, 바보 같은 상인들이 예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마조는 남에게 정말로 자비로운, 그러니까 예수처럼 엄청나게 오해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음, 말을 한 것을 정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생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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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예수의 성전의 상인들이 못 깨닫고 내 형체를 온갖 동네 방네 서들고 다니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찍어놓고 아전의 사막의 계심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서 통일 경제에 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교가 대중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그냥 불교는 신의 입장에서 응? 서비스 네, 그래서 성관계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는요, 대중의 입장에서 그 설교해요. 근데 불교는 깨침의 입장에서 깨침의 입장에서. 그래서 불성의 와조는 이제 얼마나 큰 스님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어, 그 그리스도교의 성경은 대중의 입장에서 쓴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진멸도의 교리에서 고진멸도가 뭔지 아시죠? 이건 너무 많은 사성제죠.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불교의 근본 교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고는 괴로움이고 집은 그 모이는 거고 집이 모이는 거죠. 집합하는 거. 멸은 벗어나는 거고 도는 깨닫는 거. 고진멸도 사성제. 이거 한참 넘는 고치려고 했는데. 네 가지 중요한 그 성스러운 교리죠. 이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그 교리에
집, 집은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괴로움이 모인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집을 멸하는 문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지? 얼마나 중요한, 그지? 어? 핵심에, 응? 전환에 결정적인 되면, 응? 일탁동시, 응? 탁 때려줄라. 달걀이 깨질 때, 계란 깨질 때, 음, 안에서도 깨고 바깥에 깨잖아? 응? 바깥에서의 깨질 지원이잖아요. 그치? 그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신을 위해 온전히 일해온 상인들처럼 그게 의도였단 말이지. 이게 원래 의도. 이게 원래 의도잖아.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왜 했겠어? 어? 왜 그랬냐고 상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네 의도가 그랬잖아. 그다음에 똑같죠. 마저도 자선 고행의 대가로 안전부채를 얻으라는 계산을 벗어나라. 이게 가장 심한 집착이라.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온화하게 조용히 말하면 되는 거죠. 온화하게 조용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혼이 순수한 빛 속에서 나타나서 무로, 영혼이 순수한 빛 속에서 나타나서 무로, 창조된 유에서 참 먼 그런 무로 떨어지면 창조된 유로 돌아갈 힘이 영혼에는 없다. 진짜 무가 되면 유로 돌아갈 힘이 없어요. 이런 영성 훈련의 가장 좋은 점이에요, 이거는. 영성 훈련은 응? 자신의 성취 단계를 해서 뒤로 후퇴하지는 않는 응? 장점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깨쳤든 어디까지 이해를 했든 그에 이해된 자리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이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열심히 들어두면 도움이 이게 처음에 단계에 듣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올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뒤로는 안 가요. 그래서 무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신과 같은 위치, 신과 대화하는 위치, 영원히 신과 교류하는 위치, 즉 무와 만나는 위치에 이르면 또 어, 삶에서 꿈으로 가야만 하는 또 죽음의 운명에 시달리는 생명의 상태로 돌아가지. 응? 그래서 좋아요. 이런 공부가. 신이 창조되지 않음으로 영혼의 물을 떠받쳐서.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음이 있는 거죠. 창조되지 않음. 그러니까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죠. 또 이후의 상태고. 영혼의 물을 떠받쳐서 신의 유 안에 영혼을 보존한다. 영혼이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신의 유 안에. 신은 있는 거죠. 신의 유 안에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죠. 영혼이 감히 무가 되려고 하면 이게 진짜 영혼이 감히 무가 되려고 하면 이게 진짜 자기네들의 의도잖아. 어? 자신이 아니라. 그죠? 부처를 얻으려고. 부처가 되려고.
무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 무가 되려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신이 구원하기 오러 전에 영혼이 자신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의 구원이 오기 전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이 구원하러 오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므로 신과의 거래가 되지 않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죠. 신이 구원하러 오든지 말든지 이거는 신의 판단이고 신의 영역이잖아요. 즉 이는 신의 판단의 영역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닌 부분이며 이므로 이거 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왜 죽었냐, 왜 죽였냐, 왜 괴롭냐 이런 거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영원히 할 일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버린 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이죠. 이거를 깨달으면 마족의 남악의 말을 듣고 우유에 갈분을 타서 같이 쓴 죽을 마시듯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우유를 마셨을 때처럼 어? 정신이 맑아졌다고 하니. 그러니까 상인들은 분노에 차서 있지, 왜 말이야, 내가 얼마나 신하게 지금까지 평생 우리 대대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뭔데 이러고 분노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조는 정신이 맑아졌다는 거. 왜 맑아졌냐면 영혼이 이제 무에 떨어졌으며 창조된 유로 돌아갈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학이 마주한테 그 말한 그거는 화두가 그래서 남학이 마조에게 한 말이 화두, 공안이 되는, 된다. 왜? 그걸 알면 이걸 알면 이걸 잘 알면 충분히 이해하면 꿰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고 이걸 알면 부처가 되는 거죠. 깨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조간물이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죠. 맞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몇 천 년, 천 년의 세월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알게 되는 거죠.